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을 다룬 설교 내용 일부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가 스가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리더십이나 평화와는 좀 다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세상적인 힘과는 거리가 먼 아주 특별한 왕에 대한 이야기죠.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설교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리더라고 하면 떠올리는 모습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카리스마라든지 네네. 아니면 아주 멋진 말솜씨 같은 거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먼저 언급하더라고요. 그렇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상적인 가치가 좀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흥미로운 건 설교가 바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리더를 분별하고 세울 때는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설교의 핵심인 스가랴 9장 9절로 넘어가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진짜 왕, 참된 리더가 나타날 때 터져나올 그 기쁨을 표현한 거라고 설명하죠. 근데 여기서 제시되는 그 왕의 모습이 정말 예상 밖이에요. 세 가지 특징을 딱 꼽는데 공의로움, 구원을 베품, 그리고 겸손함. 맞아요. 당시 주변 왕들의 모습과는 정말 완전히 대조적이죠. 보통 왕들은 막 힘으로 누르고. 그렇죠. 불의하고 부패한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공평함,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또 화려함이 아니라 겸손함이라니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네, 파격적이죠. 특히 그 겸손함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그거요? 나귀 타는 거? 네, 맞아요. 보통 왕이라면 위풍당당한 군마를 탈 텐데 이 왕은 나귀,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묘사되잖아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소박하다 이런 건가요? 설교에서는 그 이상으로 봐요. 이 나귀 타는 모습이 왕의 정말 지긋한 겸손함, 그리고 백성들의 눈높이로 아주 가까이 다가가려는 마음을 상징한다고 풀이하더라고요. 백성들과 가까이? 네. 더 나아가서 이 예언이 한 500년쯤 뒤에 예수님이 실제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연결시키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왕의 방식,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와, 정말 힘과는 거리가 아주 먼 모습이네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더 놀라워요. 이 왕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까지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할까요? 평화를 가져온다는 건 알겠는데 무기를 없애버린다? 그렇죠. 설교에 따르면 이건 이 왕이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전쟁으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그냥 싸움이 없는 상태,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설교자는 이 평화가 왕 자신이 일종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희생제물이요?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막힌 담을 허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를 대가로 내어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둔 해석이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화평의 다리가 되셨다는 해석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인용하면서 이건 세상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다. 아주 깊은 차원의 평화라고 강조하고요. 스스로를 희생해서 평화를 이룬다.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그럼 이 왕의 통치는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지역적인 건가요? 스가랴서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거라고 예언하는데요. 네. 설교는 이걸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통치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다스림으로 해석합니다. 보편적이고 영원하다. 그럼 그 통치는 어떻게 완성되는 건가요? 왕이 오셨고 희생하셨고 그 다음은요?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평화와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인용하면서요. 네.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평화의 왕국을 완성하는 그 과업이요. 이게 바로 그분의 제사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을 포함한 모든 믿는 이들에게 맡겨졌다고 말합니다. 아, 우리에게요? 네, 땅끝까지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그 왕국이 계속 확장되고 완성되어 간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설교의 핵심 통찰은 우리가 흔히 힘이나 카리스마와 동일시하는 그런 리더십, 또 무력으로 쟁취하는 평화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정한 권위 또 지속 가능한 평화는 역설적이게도 약함에서 나온다. 즉, 공의에 기반한 겸손과 자기 희생에서 나온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스가랴서 9장을 통해서 읽어내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이 설교가 제시하는 방식 있잖아요. 힘이 아닌 겸손, 정복이 아닌 자기 희생을 통해 평화를 이루려는 이 방식.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리더십을 생각하고 또 크고 작은 갈등들을 해결하려는 방식의 어떤 좀 새로운 영감이나 어쩌면 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아,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을 좀 안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